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을 잘 이어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밝은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 늘 우거지상으로 앉아 계셨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꽃주일이라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망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어느 아파트 10층에 사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싸우다가 그래 나도 살기 싫으니 함께 죽자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이 아내의 그 말에 더욱더 화가 나서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잘라서 자르고 불을 지른 거죠.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와서 베란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걸 보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함께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제서야 아빠가 정신이 들었는지 그래 함께 죽자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식구 모두가 다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기처럼 멋있게 땅에 착륙했습니다. 아내는 날라리라 훨훨 날아서 땅에 내렸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제비족이라 날아서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콩가루 가정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중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지고 도시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나라도 건강해질 수 있고 도시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기까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 농사는 더 많이 힘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식 농사에 성공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자식 농사에 실패한 가정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육학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부터 문제아로 태어나는 자녀는 없다는 얘기죠. 부모가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처음부터 훌륭한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다. 즉 부모가 훌륭한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육학에서 이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과 부모의 무릎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학교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교과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부모의 손길과 눈길은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인격이다라는 말을 하죠. 즉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악한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녀도 바르게 삽니다. 부모가 진실하면 자녀도 진실하고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도 온유합니다. 부모가 정신이 바르면 자녀도 정신이 바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부모가 돈만 알면 자녀도 돈만 알게 됩니다.
부모가 거짓을 행하면 자녀도 거짓을 행하게 되고, 부모가 주변 사람을 단지 경쟁 상대로만 여기면 자녀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되고 마는 거죠. 부모가 세속 문화에 빠져서 살면 자녀도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양육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죠?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은 다윗이 그의 삶에 노년에 지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7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겪었던 악인들에 대한 이 번영,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시가 시편, 오늘 읽었던 37편이죠. 우리는 시편 37편을 1절에서 40절까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37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의인들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악인의 공격과 주님의 의인을 향한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영원히 보호받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0절에서 40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미래와 악인에 대한 미래를 대조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편 37편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앞날도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한 민족, 한 나라의 앞날도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은 주님은 바로 이 의인의 걸음과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은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의인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2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해도 영원히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왔던 이 다윗이 노년에 그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늘 베풀고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그는 분명히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 25절과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과 29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악인에 대한 그 형통은 일시적이고 순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지혜를 읊조리고, 그리고 그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30절과 31절에 말하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바로 이 의인은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의인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읽었던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저는 어린이 꽃주일을 맞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 가정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녀 가인과 아벨을 선물로 주셔서 그 가정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아닌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분명한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란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부부는 바로 배우자를 볼 적마다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고 그 배우자를 볼 적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바로 부부는 자녀를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자녀를 볼 적마다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 부부들은 바로 그 자녀는 우리 가정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평생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잠시 우리 가정에 머물다가 분명히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 바로 이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운영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에 남자라는 단어를 여자로 바꿔서 부르면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남자나 여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단지 독립한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떠났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 완전한 독립체로 이제 그들의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를 가지고 부모를 떠나기까지는 반드시 부모는 그 자녀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의 가정의 운영의 법칙.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한 구절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녀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를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완전한 독립체로, 정신적, 경제적 이 완전한 독립체로 그들의 신앙의 가정을 또 그들이 꾸려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가 반드시 신앙 안에 자녀들을 교육해야죠. 아멘이 많이 출장 갔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운영의 법칙. 그런데 이 가정의 운영 법칙이 깨지니까 이미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합리하고 불이익과 더불어 여러 가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알면서도 그가 넘어진 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관점으로, 특히 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윗을 저는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성부진하는 칭호를 듣는 이 다윗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무려 약 600번 정도 다윗을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약 60번 정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 1189장 전체의 이 책 중에 오직 그에게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용됐지 동명이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다윗이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낳은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이 몇 명이나 자녀를 낳았을까요? 우리 자식도 헷갈리죠?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있을 때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기간에 통치하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 무려 13명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럼 아들만 합치면 19명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딸도 있어요. 그리고 소실들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이 기록된 것만 따져도 아들만 20명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자식 때문에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장남이었던 암논이 있습니다. 이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자기의 완력을 써서 억지로 동침하지요. 그리고 패역하게도 그를 쫓아나는 패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암논 장남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분명히 징계를 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듣고도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그 암논을 아무런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암논이 이 다윗에게는 장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났던 이 아들이었으니 사랑을 가장 많이 주었죠. 이 암논의 잘못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 다윗은 정치는 참 잘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전쟁에 나와 승리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이 교육하는 일만큼은 아주 크게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암논이 그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던 이 사건이 나중에 일파만파 큰 문제로 퍼진다라는 거죠. 다말의 친오빠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은요, 이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에 악을 품습니다. 2년 동안 절치무심하며 뭐 했을까요? 기회의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꾀를 내서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이 압살롬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리고 자기 세를 부풀려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도 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압살롬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는 반역에 성공하진 못합니다. 그의 최후의 죽음은 참 비참하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자녀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도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이 반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라는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의 중직일수록 여러분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바로 이 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었고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왕위를 이어받았을진 몰라도 다윗은 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는 분명히 실패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잘했냐면 잘못이 드러날 적마다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이미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주저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이참에 그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입니다. 그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목나무에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한테 말하는 거죠. 여보, 우리 집이 숲속의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라고 아내 다람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빠 다람쥐는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숲으로 나가 과일을 모으고 열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그가 귀가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람쥐 가정은 곧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과 아빠가 가정에서 없어진 겁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 새벽녘이 다 되어져서 귀가한 남편에게 이 아내 다람쥐가 남편 다람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애들도 아빠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다람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운한 거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내와 남편의 다람쥐가 서로 이야기하는 다투는 소리에 그만 새끼 다람쥐들이 다 깼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았던 이 첫째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가진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의 말을 들었던 막내 다람쥐가 말하는 거예요.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씁쓸한 얘기죠. 현대 가정에 아빠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다윗처럼 우리는 왕으로 또는 정치인으로 혹은 내가 사업가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성공한 인생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앙교육에서는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부단히 힘을 많이 썼던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윌슨 선교사라고 한국 이름이 우월순 또는 우일순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그래서 잘 듣다 보면 여자 아닌가 싶은데 남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워싱턴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미국 남장로회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7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죠. 이때가 1908년 2월이고 이분이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은 전라도에 있는 광주. 그 광주에 도착해서 광주 기독병원이 있는데 광주 기독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나라에 1911년에 최초 현대식 병원을 건축을 합니다. 외과 의사이면서도 그는 그 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에 이 광주 기독병원의 원장직을 사임하죠. 그리고 여수에다가 애양원을 설립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여수 애양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러면서도 교회 학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참 힘을 많이 썼습니다. 1921년 7월에 그가 선교 보고로 선교 편지를 썼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아라비아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른을 가르치는 것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격이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대리석에 글씨를 새기는 격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희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라고 벌써 1921년도 선교편지에다가 기록을 했죠. 지금 2025년이니까 무려 104년 전에 썼던 선교편지에도 바로 이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을 세워야 이 땅이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시기와 어느 세대를 지나가면서도 다음 세대를 말 안 한 적이 없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 외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는 데 그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외쳐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죽음의 입구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 우월순 선교사님은 그의 선교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1920년도에 어린이들 선교를 위해서 했던 방법이 확장주일학교 방식이었어요. 확장주일학교는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 마을마다 5명씩 짝을 지어서 그 마을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를 보내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네요? 어린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많이 선교사님들에게 또는 다가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도시, 그 마을에는 5명이 가서 전도를 하고 어린이가 생기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가 생김으로 시작됐지, 어른들이 교회를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보다 어린이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다가 지도자를 한 명씩 파송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기에 그 우월순 선교사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1897년에 평양에 5개의 주일학교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갖춰진 주일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뒤에 1900년도에 교회학교회가 뭔가 모양이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좀 갖춰지는데 문제는 가르칠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것이 교사 양성소가 평양에 있는 남산현교회에 생깁니다. 처음 생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사를 양육하고 5세에서 15세 아이를 분리를 해서 최초로 1903년도에 평양에 유년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과 바로 이 교회학교의 교사의 신앙교육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만나서 어디를 놀러가고 어디를 교제하고 나누는 거 분명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을 떠나지는 마세요. 신앙 안에 진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이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바로 이 부모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의인이 되라. 부모가 의인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25절과 2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의인만 되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고 나에게 많은 이득이 생겨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오는 이들의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무려 이 성경에 의인들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때해야 되는지를 1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1절과 8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인들의 생활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성실하라라고 3절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덟 번째는 우리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8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는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들에게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열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11번째는 지혜와 정의를 말하라고 30절에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드린 37편을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 동안에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곱씹고 곱씹어 하나님의 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면 자녀는 부모를 본받아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로 교회의 미래를 본다라고 해마다 한국교회의 트렌드와 더불어 발표를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죠. 해마다 계속 책자를 내면서 또 올해도 25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는 통계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 분명히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에 중요한 답은 부모다라는 것을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 종교 가족화가 되어져서 코로나 이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8, 90%가 교회를 나오지,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가 나오는 프로테지는 20%에서 많아야 25%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믿는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현재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어린이 되면 교회 다니겠니?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나왔는데, 안 다니겠다고 두 분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35%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누군가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야. 그런데 70%가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결정짓는 여부는 결국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의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교육으로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